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함을 얻어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또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만 보니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 지경을 넓혀가고 별 아쉬운 것 없이 또 잘 살아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면 혹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처럼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심령이 부흥하고 또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오롯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난이 너무 컸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믿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우리 내면을 산 돌로 지은 신령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유혹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우리 신앙의 결승점에 그 성공적으로 우리가 도달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과 내면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는데 5절에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게 주동사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예수께 나아가라.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주동사를 서술하고 있는 문구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현재 부사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이 고난의 세상에서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유혹의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산돌이신, 산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에 돌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로 지은 건물이 좀 생소하지만은 베드로 당시에는 대부분의 건물을 돌로 지었습니다. 유럽을 여행을 가서 보셨거나 또 뭐 TV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면 몇백 년이 된 그 고성 또는 뭐 교회당, 사원들 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TV에서 유럽의 건축물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백 년 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돌로 이래 지어졌어요. 세월이 오래 가니까 시커매지는 거예요. 때가 앉는 거예요. 건물에. 그래서 건물 외벽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때를 닦아낸답니다. 가보면 그 오래된 건물들, 관광지에 관광객을 많이 받는 그런 곳들에 가보면 어느 한 구석은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공사에 가면서 그걸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관광 수익도 내고 그래도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잘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에 있습니다. 그죠? 채석장에서 합당한 돌을 찾았어. 그 돌을 깎았어. 운반했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가져다가 맞추어 넣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돌을 맞춰 놓으려면 돌을 깎아야 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집 짓는 작업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이라. 또 그 성전의 돌은 성도라 하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돌로 비유할 때에 돌로 지은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머릿돌,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뭐냐? 본문에서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쭉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진 돌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퉁이들이 뭔지를 모르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세상은 그 돌을 몰라서 가치가 없다고 버렸지만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배롭고 견고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사람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린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돌인지를 모르고 내다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은, 우리 인생들의 모퉁이 돌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건축물로 비유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축되어지는 인생.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지어지는 인생. 좋은 건축물이 되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고 예수님의 설계에 맞게 잘 맞춰 넣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사실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에 지금도 걸려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증거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그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돌 중에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돌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냐며 그것을 싫어하고 부인하고 그 사실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이기적이지 않으냐, 그 독단성이 기독교를 해치는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 유일성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집에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신 유일한 산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의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라는 이 표현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라.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영접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밤새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얼마나 뜨겁게 내가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는지 그때 그 뜨겁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복.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복.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산돌같이, 즉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진다가 수동태입니다.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서 날마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축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그 죽은 돌들을 예수님이 산돌로 소생시켜 주셔서 교회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맞춰 넣어 주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또 하나의 죽은 돌이 산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내 옆에 성도가 그리 된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산돌이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깎아가고 다듬어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날마다 자라갑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서 산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돌이 됩니다.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자녀를 살리는 산돌입니다. 이웃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그 사이에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되고 어디 능력이 많은 기도원 원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누가 나아갑니까?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런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 또한 두 번째 제사장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지체를 도와서 그가 산돌이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또 사역자로 세워가는 제사장.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왜 우리를 집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집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혼자 거룩하게 고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깊이 더 깊이 만나면 우리가 주님같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가족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겨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산돌이 되는, 산돌로 세워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계속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 하반절에는 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압니다. 자신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인간이 그렇지 뭐. 아예 마음을 순종하기를 작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교회에 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구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별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결과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예전에 큰 선교 대회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가 1000년입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역사가 1000년입니다. 러시아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역사가 1000년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100년, 이 100년의 역사에 자고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100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100년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26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 밥 먹을 사람이다. 사역자를 표현을, 교회 밥 먹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26살 때부터 교회 밥을 먹었습니다. 35년을 사역했습니다. 넘어지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기를 바라는데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잠깐 TV에 지나가는 예능 장면이었는데 제가 식사 중에 TV를 가끔 보면 이렇게 한 커트씩 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에 운동화를 쫙 진열을 해놨어요. 소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꺼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300만 원. 신을 것도 아닌데. 이제 비싼 거니까 좋은 거니까 아껴서 이제 모셔놓는 거죠. 한정판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어쨌든 뭐 살 형편이 되고 좋아하고 또 나중에 그게 돈이 되니까 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산답니다. 뭐 중고를 비싸게 주고. 그런데 똑같은 그 비싼 운동화라도 누가 그 운동화를 사서 한 번을 신었다 하면 더 비싸진답니다. 누가 소장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린 그림이냐에 따라서 내 그림이냐 네 그림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림의 가치가 값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소유라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구속해갖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성공과 쾌락에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는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분을 바로 알고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말도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은 내가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원수도 내가 갚겠다.
나에게 좋은 것만 나한테 자꾸 맞추지 말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인물이 잘나가지고 인물로 막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막 그걸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 거류민이라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버려야 하는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해라. 이와 같은 것을 버려라. 철저하게 제어해라.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방할 수 없도록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정직이고 청렴함이고 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이 땅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기초가 놓아졌습니다. 모퉁이 돌이 세워졌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부딪히고 넘어지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이 되어서 내 가족을, 내 옆에 지체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 신분에 맞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